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 사역 강조 안식일을 맞아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까마득한 아주 옛날이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700년이 더 거슬러 올라가야 등장한 한 여자 선지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선지자 홀다를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네, 홀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홀다의 부분이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홀다 선지자가 등장했는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홀다, 그녀는 누구이길래? 라고요. 오늘 저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또 어제도 여선지자들, 여성 지도자들을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는 이 훌다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님 일꾼 가운데 훌다만한 사람도 드물걸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선지자 훌다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훌다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있고, 자, 여기 훌다는요, 오직 어디에만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22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또 다른 성경 역대하 34장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두 역사서가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서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선지자가 바로 훌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여선지자 훌다, 이 세 사람을 구약의 3대 여선지자로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훌다에 대하여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에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그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때, 솔로몬의 첫째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남방 유다에 그래서 16대 왕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신뢰했고 신임했던 5명의 고위 관료들이 등장합니다. 대지상 hilkiya와 서기관 사반, 그 사반의 아들 아이간, 그리고 신하 악볼과 보좌관 아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여선지자 훌다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이 있는데요. 제사장은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걸 알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얼마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쉬운 버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AI를 적용시켰습니다.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 곧 그가 26세가 되던 해 나라와 성전의 정결 작업을 완수하고 이번에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 공사를 위하여 세 사람을 성전으로 보냈다.
그들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전에 성전 보수를 위하여 거둬두었던 헌금을 건네주었다. 그 돈을 받아 성전 보수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책임자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기능공들의 품삯을 지불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샀다. 이제까지 유다 왕들이 그토록 폐가가 되게 방치해 두었던 성전을 요시야 왕이 보수하게 한 것이다. 현장에서 석이나 감독관이나 문지기로 일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의 직무자들은 다 레위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성전에 바쳤던 헌금을 보물창고에서 꺼낼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놀라서 옷을 찢고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가를 물어보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탓에 지금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우리들에게 진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에게도 진노하셨소.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이 임명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다하였다. 이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훌다의 남편은 독핫의 아들이요 하스라의 손자인 살롬으로 그는 왕실의 의상 관리를 맡아 하였다. 여선지자 훌다가 왕의 심부름꾼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을 제게 보내신 그분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네가 그 율법책에서 들은 저주들을 다 내가 그대로 쏟아붓겠다. 내가 이 도성과 이곳의 주민들에게 그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요시야 왕은 훌다의 예언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왕은 장로들과 상의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빈부 귀천을 막론한 온 백성이 다 함께 왕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이 성전에 모이놓은 백성 앞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은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야는 왕이 제사 드릴 때 서는 성전 앞에 자리로 가서 여호와와 새로이 계약을 맺었다. 그는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계약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약속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자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에 따라서 살기로 약속하였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이방인의 신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네, 내용이 좀 길었죠. 자, 내용을 조금 파악하셨나요? 자, 제가 오늘 여선지자 훌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본문 말씀 22절에서 훌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훌다가 의복을 주관하는 자, 즉 의복을 주관하는 자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훌다가 에루살렘 신시가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에루살렘의 둘째 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곳은 성전 서부 쪽의 낮은 지역에 새로 만든 시가지를 말합니다. 주로 이곳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난민들이나 혹은 여러 곳에서 모여든 난민들이 모여 살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훌다가 북방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훌다는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결코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안식일학교 누구처럼요? 노시아처럼요. 로이스처럼요. 그런 것처럼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분명 어쨌든 그러나 세심하게 우리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훌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리암이나 드보라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영향력과 역할은 요시야 시대의 신앙 개혁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분을 남방 유다의 3대 선하고 의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남방 유다 나라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의 중조 할아버지, 즉 요시야 아빠의 할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 유다 나라의 모든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이제까지 없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 그래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마침내 아수르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남방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남방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지키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29년간 왕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런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남방 유다의 최고의 악당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가 뒤늦게 얻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건 다 아시죠?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온주민들의 더러운 풍속을 본받아 그들처럼 악을 행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전국에 다시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처로 일찍이 선택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므낫세는 이방신들의 제단을 세워 놓았을 뿐만 아니라 라고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은 뒤 므낫세, 아몬의 시대 약 57년 동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지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안 좋은 영향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요시야 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31년간 유다 민족을 잘 다스린 왕이었어요. 특별히 요시야는요,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개혁 운동을 한 왕이기도 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뒤에 유다 이 나라는요, 그 운명은 빠른 속도로 기울어집니다. 참고로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이어졌는데요. 요시야 아들 요아스, 또 요시야 아들 요아긴, 그 다음에는 요시야 손자가 요아긴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도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로 약 23년도 안 된 채 마침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남방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밝은 빛을 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가 등장했던 선지자가 훌다입니다. 자, 유다 왕 요시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태어나기 360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날 거라 예언된 왕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의 아들 노보암과 북방 이스라엘 일대 여로보암의 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요시야가 앞으로 300년쯤 후에 태어날 거라고 이름도 나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이것만 봐도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로 또 요시야 계획의 열쇠가 되는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에도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인 힐기야는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히스기야는 분명히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라겠죠.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고 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그 율법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경고하고 꾸짖었어요. 그들이 그런 말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므낫세 아몬의 시대 57년 동안 모세의 율법책도 방치하고 여호와 앞에서 순종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유다 백성들까지도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왕과 시대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율법책이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요시야가 26살 때 8살에 왕이 됐고 26살에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합산하면 77년간 이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율법책을 잘 보관하려고 어디엔가 숨겨놓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국 성전을 수리하던 때 발견된 그 율법책을 hilki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그 옷을 찢습니다. 자,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요, 주로 극한 슬픔이나 온통함, 또 겸비함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이켜 마음을 찢고 회개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으로 요시야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그래서 자신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신하들을 불러서 이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과 자신들이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책에 따르면 진노가 내리고 저주가 내릴 것인데 정말로 그런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요 잠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그의 아들 아히감입니다.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에게서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치닫는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린 왕을 보좌하는 지혜로운 서기관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서기관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이 고국 관리직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후에 이 서기관 사반의 아들들과 손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어려움 중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위해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사반의 가정도 전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가 넘치는 부모와 자녀가 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은 5명의 고위 관료들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 찾아간 곳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다소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이 포함된 왕의 그 대규모 사절단이 주저하지 않고 그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을 보면 훌다는 무척 잘 알려지고 왕과 유다 나라에 신임을 받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후 맥락을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요, 훌다는 경건한 인물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이 엄숙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 에레미야, 스바냐와 같은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녀노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훌다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다를 찾아갔다는 것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중대한 일이에요. 이 나라가 위태롭고 저주가 되어질 예루살렘 성과 땅이라는데, 이럴 때 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말을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럼 아무에게나요? 아무 선지자나요? 아니겠죠. 선지자 왕 39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가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마음에 가득한 이 요시야 왕은 훌다를 생각하였고, 왕은 이 택하신 사자를 통하여 이제 바야흐로 멸망하려는 죄 많은 유다를 구원하게 하여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여호와께 문의하기로 결심하였다. 사태의 중대함과 여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제1급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낸 사자로 선택하게 하였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여호와께 문의하기 위하여 그들이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훌다를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온 백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별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여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 선지자 훌다는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찾아온 그들 제1급 사람들이에요. 최고 관리직에 있는 왕의 신임을 얻은 5명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어쩌면 훌다를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 남편의 상관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이고 하늘의 기별이라고 해도 강력한 심판의 기별을, 그것도 나라가 망한다는 기별을, 그 땅과 성이 저주가 되고 빈터가 된다는 기별을 고스란히 전하기에는 분명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훌다는 듣기 좋은 말로 얼버무렸을까요? 네, 아닙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고 했죠. 자,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요, 이곳과 그 주민은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요 라고 서리빨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과 저주가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였기 때문이요 라고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전합니다. 다만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 재앙에서 죄될 것이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말한 율법책의 내용은 신명기 28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벌, 저주, 재앙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 레위기 28장에도 나오더라고요. 최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고관들을 향해 또 더 나아가서는 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그녀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399페이지에는요. 여호와께서는 홀다를 통하여 여호와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시야에게 전달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유다 민족의 제약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태평한 나라였죠. 그러나 므낫세 얼마나 많은 짓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 같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아합의 왕가를 벌한 것처럼 므낫세의 왕가도 벌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헹구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내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나의 선민 중에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만 남아있지만 나는 그들도 저버리겠다. 나는 이들도 원수들로 손에 넘겨주어 원수들이 와서 이 땅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겠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항상 나를 욕되게 하고 나의 분노를 폭발시켜 놓았기 때문이야 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에스겔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유대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살리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한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왕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훌다의 말을 보고합니다. 훌다의 말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선지자왕 399페이지에서 요시야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기꺼이 당신이 선고하신 형벌을 은혜로 경감시킬 것을 깨닫고 단호한 계획을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반응은 요시야가 바라던 것보다 더욱더 진실하였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였다. 왕은 뒤따라 일어난 계획에서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멸하는 일에 그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여선지자 훌다의 기별을 통해 율법책의 말이 사실인 것과 유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놀라운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시대처럼 어땠을까요? 나라가 태평성대했겠죠.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33절.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31년 동안이에요. 이런 요시야 노력에 대해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요시야 왕은 지켰습니다. 아멘이지 않나요?
이렇게 강력한 종교 계획을 한 요시야 왕의 옆에서 그의 영적 지도자로 같이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훌다입니다. 요시야 왕은 훌다의 예언을 통해 율법책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다를 종교 계획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훌다는 가정주부이자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비록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지면에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훌다는 요시야 시대에 그 놀라운 신앙 계획을 해줬던 든든한 후원자였고 동역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그의 기별과 태도는 한 국가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과 훌다처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중앙 교회에 와서 또 팀장으로 또 새신자 양육반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로, 또 작년에 이어서 여성 선교부장과 여성 전도부장으로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요, 자모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선교부 임원들도, 자모들, 그리고 하나님 일에 협력하는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변에게 선한 가마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일에 받을 상급을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며 통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드십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십니까? 힘냅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굳게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에 감사해 봅시다.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 훌다를 사용하여 이름을 남긴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곳에 남편과 두 아들 여자친구도 와 있네요. 우리 애들 고모부도 오셨어요. 저는 참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과 신앙이 두 아들에게 전수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에게도 예수님께 더 한 발짝 다가가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훌다가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또 시대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할 수 있었던 훌다. 한 민족의 이기게 때 주님의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훌다의 영향력과 선한 가마력을 돌아보면서 네 가지 제안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비록 성경에는 작은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지만 자기 시대에 큰 과마를 끼쳤던 홀다처럼 삶이 예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또한 큰 용기를 불어넣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 여선지자 홀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축복받고 싶으시죠? 아니신가 봐요. 축복받고 싶으시죠? 예. 축복받고 싶으신 분은 그 비결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반드시 2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